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죠. 이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강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성령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10여일 동안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네. 우리도 한번 날마다 밥만 먹고 여기 24시간 기도만 하면 한 10일 하면 오순절 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날마다 그냥. 이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순절 날 딱 되니까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불이 그냥 확 그 현장이 불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해오리 바람처럼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 제자들 머리에 성령의 둥그런 그냥 불덩어리 하나씩 머리에 다 임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이 제자들 속으로 쑥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성령 받으면은 방언도 많이 나와요. 성령 받은 특색이 방언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이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용감해졌죠. 비겁한 사람들이 용감해져 가지고 이제 목숨 내놓고 거는 거, 목숨 걸고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 하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성령 부어 주심 그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질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요엘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방언이 나와요. 가르쳐 주지도 않은 다른 나라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방언 많이 받았죠. 방언하신 분도 계시고 통변하신 분도 계시고 그 전부 다 성령님의 은사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그러한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방언을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못 자기 방언을 자기가 못 알아보죠. 못 알아들어요.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은 자기가 하는 방언, 다른 사람이 하는 방언 다 알아들어요. 우리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통변에 방언한 사람은 통변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러한 강력한 성령이 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받으면 힘들어요. 쉬지도 못해요. 날마다 돌아다녀야 돼요. 날마다 복음 전하러 다녀야 돼요. 그래도 받겠습니까? 이 더운데 날마다 막 돌아다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 그거 외에 뭘 우리가 바랄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 되어서 추수되어서 휴고되는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뭐.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소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소망하고 있고 언젠가 나도 그런 은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소망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근데 초대교회 같은 그런 제자들 같은 역사가 그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온 거예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성령 받은 종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중간에 멈춰버렸다면 기독교는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없어졌어요. 2000년 동안 중간에 멈췄다면 성령의 역사가 멈췄다면 기독교는 진짜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찾아서 성령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굉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와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한 초대교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강한. 그래서 사람들이 강한 역사가 나타나면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와 하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막 달려들 텐데 그런 일이 점점 희박해져 버려요.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고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많은 죄종들이 주여 성령을 받으려고 막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돼야 하나님 도구 된다? 이건 착각이에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주의 그동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면은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학교를 나오든 안 나오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100% 지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육, 우리 전체를 갖다가 100% 지배를 한다. 100%.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내 육신적인 자아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육신적인 자아가. 그 육신적인 자아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너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 모든 악습이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한 생각이 다 없어져야 돼요. 악한 마음, 악한 습관, 악한 더러운 죄성, 이런 모든 것들, 육신적인 그러한 정과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 내 속에. 그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또 내 영혼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원하지도 않고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성령이 오시면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신 성령님에게 성령님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7가지 죄성, 마귀적인 성질이 다 뿌리가 뽑혀버리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모든 애정과 욕망, 정욕의 모든 끈들이 끊어져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몰랐을 때 나 몰래 들어온 이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발행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몸과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속에서 없애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없애지면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요. 한 번 부어갖고는 안 돼.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 부어져야 돼. 날마다. 아주 차고 넘치도록 부어져야 돼. 성령의 권능의 역사.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비워지고 끊어지고 녹아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됐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쓴다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져야. 몸과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져야. 깨끗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 그래요.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교회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릇은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뜻해요. 근데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다 틀려요. 그죠? 틀려도 뭐 보통 틀린 게 아니에요. 나하고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같이 살아도 부부여도 전혀 달라요. 부부여도 전혀 달라요.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누구냐? 그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 이를 들어서 다 씻어지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웩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병마야 떠나가라 하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에 의해서. 예.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좀더 조금씩은 쓰시겠지만 제자들처럼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강력한 역사는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면은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 병마를 쫓아낸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능력으로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신난 줄 아십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떠나가라 할 때 병든 자 고침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신나는지 알 수가 없어. 가끔 가다가 착각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내가 능력 있는 자야. 착각하기를. 근데 이거 잘못 착각이죠.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으쓱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신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영광은 가로채지 않지만 그만큼 신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훈련해 오셨고 기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쓰임 다 받고 삼층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틀려요. 예. 다른 교회는 이런 아주 엄청난 깊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안 다뤄요. 모르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들 죄성이 뿌리가 뽑혀야지 한다는 거. 이걸 죄성이 뿌리 뽑아버린다라는 거 어느 교회도 말 못하고 있어요. 예. 들을 수가 없어 어느 교회 가든지. 7가지 마귀적인 성질이 우리 영혼에 뿌리 내려 있다는 이 사실, 그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이 사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뿌리 뽑기 위해서 지금까지 회개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기를 원해서 어느 사람 병이 고치기를 원한다면 그 병은 떠나가는 거 낫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고 그 사람이 더 깨끗해져야 될 어느 부분이 있다면 안 고쳐줘요. 안 고쳐줘도 누가 안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안 고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안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안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안 나가. 나가라니까 안 나간다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라해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냐고.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고 실족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안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내보낸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나가라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허락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려면은 어쨌든 100%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100% 깨끗해져야 된다. 100%.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그런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처럼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그들을 갖다가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쳤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거 구경만 시켰을까요?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만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시키기도 하고 3일 동안 계속 기도시키기도 하고 이런 수련회를 많이 했어요. 그 제자들. 이게 영성훈련을 시켰다라는 게 예수님은 그들 속을 들여다볼 줄 알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거 들여다보면서 그걸 제거하는 작업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12제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영혼육에 재성이 없고 다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버렸어요. 작은 예수들이 돼버린 거예요. 12 그루의 작은 예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예. 그리고 작은 예수 12명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12제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회복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도 더한 일도 그 12제자가 한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예수님의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살아버린 거예요. 이런 보통 사람은 안 되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작은 예수 12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고 온 세계 2000년 동안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영향력을 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 씻어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이런 더러운 생각하고 있나요? 아직도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게 있나요? 아직도 이렇게 교만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신경질 짜증내고 내 속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 많아요? 아직도 거짓말해요? 아직도 고집이 있어요? 아직도 시기 질투해요? 아직도 음란해요?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포악해요?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뿌리가 뽑혀버려야 돼. 아멘? 뿌리가 뽑혀야 돼. 그래서 누가 건드려도 성질이 안 올라올 정도로, 누가 아무리 유혹해도 더러운 생각이 안 올라올 정도로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예.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비워야 할 것이 많고 버려야 될 게 많고 끊어야 될 게 끊을 게 많아요. 예. 그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성령님께 기도해가지고 성령님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좀 없애달라고, 발견케 해서 없애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습과 죄를 버리는 것은 회개함과 버리는 연습을 함으로 점점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교만하구나. 이제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누가 아무리 나를 올려주고 그래도 주여 저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내 자아가 점점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이 겸손은 습관화가 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말할 때 아,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이 습관화가 돼. 습관화가. 겸손이 습관처럼 돼버려야 돼. 습관이 뭐예요? 생활화가 되는데 생활화가 그대로
온유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포악성이 없어져 버리면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주여 주여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포악성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포악성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짓말 안 하려고 주여 정직하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 누가 아무리 거짓말을 시켜도 주여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면서 거짓말 안 하는 훈련을 통해서 정직이 습관화가 돼버려야 돼. 습관화가. 그래야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악습을 끊어버리고 습관화가 됐을 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정화가 돼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아침에 안 변해요. 사람은 저절로도 안 변해요. 내가 안 하려고 발버둥친데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지적인 내 그러한 노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우리 이 영혼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하나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들을 떼어낼 때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점령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한 행실도 훈련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섬기는 것도 훈련을 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인내하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착한 행실들이 마음과 행실의 습관화가 돼야 된다. 우리 마음과 행실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 습관화는. 이 작업이 이루어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우리 인격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습관화, 이 훈련,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훈련. 그리고 비운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그 이유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절대 등하시하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령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성령의 임함과 직결된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 말씀 묵상만으로도 안 되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쉬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구하라. 예?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간절히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서로 힘을 합해서 둘이서 모여서 혼자 하는 것보다 모여서 손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모이기를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는 누가 성공하느냐? 정보가 빠른 사람이 성공할까요? 누가 성공할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힘이 센 사람이 성공할까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21세기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알파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해도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려면은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 지식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인공지능 지식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갖고는 그 한마디로 이길 수가 없어.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성령께서 불치병 환자도 너 나서라 하니까 나서버리잖아요. 아멘. 근데 의사들은 의학 박사 의학 박사 10년 20년 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도 당신 병은 우리가 못 고쳐요. 그랬잖아요. 우리 권순자 권사님. 그 일이 얼마 안 됐어. 지금 의사들이 당신 병은 못 고쳐요 그랬어요. 길병원에서. 그러니까 의사들도 안 되는 병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딱 고치니까 눈 깜짝해서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당신 병 다 나선 것 같네요. 그랬더라고요. 다 나섰다고. 좀 엄청난 기적이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21세기 성공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21세기를 주름잡고 지배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세상을 지배하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